말씀은 깊은 회개로 하나님의 거룩을 회복하자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함께 따라합니다. 깊은 회개로 하나님의 거룩을. 얕은 곳에서 논이지 말고 깊은 데로 나아가 그물을 던지라, 주님 말씀하십니다. 자, 그물을 던져서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잃어버린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회복하라, 주님 말씀하세요. 자, 그러기 위해서는 그물을 던져야 되겠는데 어떤 그물을 던지느냐? 회개의 그물을 던지는 거예요. 얕은 회개가 아니라 어떤 회개요? 깊은 회개를 통해서. 할렐루야. 네, 그럼 다시 한번 좀 깊이 파겠습니다. 시작. 깊은 회개로 하나님의 거룩을. 이제 막 신앙생활을 시작한 초신자가 있었습니다. 예수님께 예수님께라네 목사님께 막 달려왔어요. 목사님 뭐 이런 사람이 다 했어요. 무슨 일인데요? 제가 예수 믿기 전에요, 우리 이웃집에 노끈 하나가 매여 있는 것을 보고 그 노끈, 그 줄이 탐이 나가지고 제가 풀러가지고 제가 좀 슬쩍 했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예수 믿고 목사님 통해 주시는 그 삭개오의 말씀을 듣고 제가 그 노끈을 돌려주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노끈을 돌려주었는데 그 사람이 받지를 않습니다. 화를 냅니다. 뭐 그런 사람이 다 있습니까? 그래서 이 목사님이 조심스레 그 성도님께 여쭙대요. 혹시 성도님, 그 슬쩍 하신 것이 그 노끈이 전부였습니까? 그랬더니 이분이 하는 말이, 아니요, 그 사실 노끈을 제가 탐이 나서 노끈을 제가 풀어서 들고 오는데 그 노끈 끝에 송아지가 하나 매여 있더라고요. 근데 그 송아지가 저를 따라오더라고요. 근데 그건 제 발로 따라온 겁니다. 제가 훔쳐간 게 아닙니다. 그래서 노끈만 줬죠. 여러분, 우리의 회개가 이와 같지는 않느냐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왜 이렇게 인간관계가 피곤하고, 왜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과의 예배도 이렇게 정말 힘들고 할까요? 자, 깊은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주님께서 회복하라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 우리를 당신의 형상대로 지어주셨어요. 당신의 거룩하심을 나누어 주셨습니다. 근데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상이 깨어지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우리가 상실했고 우리는 이제 육신이 되었습니다. 자, 오늘 주님께서 깊은 곳에 이 회개의 그물을 내려서 죄로 말미암아 잃어버린 그 하나님의 거룩을 다시 회복하라 말씀하십니다. 자, 오늘 본문은요, 그 제목에도 보면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 나단 선지자가 그에게 왔을 때 그랬어요. 다윗의 죄가 그동안 큰 열단 동안 숨겨뒀던 그 죄가 드러나게 되었을 때, 자, 다윗이 그 죄로 말미암아 잃어버린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회복하기 위해서 통절하게 회개했던 이 다윗의 기도가 오늘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깊은 회개인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혹시 삶 속에서 이렇게 매여 있는 것들이 있다고 한다면, 자, 이 깊은 다윗의 회개를 통해서 자,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회복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다윗의 회개, 어떤 회개였는가? 자, 첫째는 죄를 통회하는 회개였음을 우리에게 일러줍니다. 함께 따라합니다. 죄를 통회하는 회개. 자, 통회한다는 게 뭐예요? 통은 뭐죠? 아플 통자잖아요. 아파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뉘우치는 거죠. 자, 우리가 회개하고자 한다면 제일 먼저 필요한 게 뭐냐면 죄를 알고 죄를 인정하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회개는 시작됩니다. 내가 뭘 잘못했는데 왜 나를 죄인이라 그래? 그럼 회개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한 발짝도 나갈 수 없습니다. 내가 잘못했구나. 잘못했습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이 고백부터 회개는 시작되는 거예요. 오늘 다윗이 하나님 앞에 죄를
시인합니다. 고백합니다. 3절 말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3절 무릇 나는 내 죄과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아멘. 자, 다윗이 자기의 죄를 안다 그래요? 모른다 그래요? 안다 그래요. 자, 죄를 인정해요? 인정하지 않아요? 인정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 죄과를 압니다.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습니다. 그래요. 다윗이 여기서 두 가지의 죄를 말하는데요. 원어적으로 보면 내 죄과를 그랬습니다. 이 죄과라고 하는 건 히브리 말로 페시아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하나님의 권위에 거역하는 반역의 죄를 이 페시아라고 합니다. 자, 불순종의 죄죠. 그래서 영어로는 리벨리온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리벨리온. 하나님께 저항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고 불순종하는 죄. 자, 뒤에 말한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습니다는 그 죄는 자, 히브리 말로 하타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자, 이 하타라고 하는 것은요, 하타라고 하는 동사에서 왔는데 화살이 관역을 벗어나는 걸 말해요. 자, 관역에 미치지 못해서 그 앞에 똑 떨어지는 거나 빗나가거나 넘어서는 걸 말하죠. 과한 것. 이걸 다 하타라고 합니다. 또는 마치 열차가 철로 위를 달려야 되는데 철로에서 벗어나요. 이걸 뭐라 그래요? 탈선이라 그러잖아요.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길이 있어요. 정로가 있는데 정로를 벗어나는 것, 이게 하타입니다. 하나님이 그어놓으신 우리의 인생의 행복을 위해서 그어놓으신 경계선이 있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생명나무와 선악과 나무 사이에 경계선이 있잖아요. 근데 우리 힘으로 그걸 뛰어넘는 거예요. 넘어서는 거예요. 그게 하타입니다. 그래서 페시아와 하타는 사실 하나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관역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경계선을 알려주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의 말씀에 거역하는 것, 그게 페시아고, 그래서 넘어서는 게 그게 하타죠. 여러분, 다윗이 지금 내가 내 죄가를 압니다.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습니다. 그 죄는 뭘 말할까요? 그가 무엇을 넘어섰습니까? 충직한, 지금 전쟁터에 나가서 목숨을 걸고 싸우고 있는 내 부하의 아내를 탐한 거예요. 탐심의 죄입니다. 그리고 자기의 그 권력으로 여인을 데려다가 범합니다. 간음죄를 범합니다. 그것을 은폐하려고 우리아를 불러서 이런저런 하는데 말을 듣지 않으니까 전쟁터에 내보내서 적군의 손에 죽게 만듭니다. 살인죄를 범합니다. 자, 아이가 잉태됐던 소식을 듣고서 자, 그것을 은폐하려고 여러 가지 노력을 하는데 결국 남편을 죽이고 아내를 빼앗아 자기 아내로 삼습니다. 도적질을 했죠. 도적질의 죄. 그리고 숨기는 거짓의 죄. 10계명에 금하고 있는 그 많은 죄를 범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이 페시아, 넘지 말아야 선들을 넘어선 이 하타, 이 모든 죄를 다 범한 거예요. 오늘 다윗이 그 죄를 안다 말하고 인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다윗의 회개는 시작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다윗의 죄의 인식은 여기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사람에게 지은 이 죄만 생각하지 않습니다. 더 깊이 들어갑니다. 자, 4절 말씀입니다. 자,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뭐라 그래요?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그래요. 누구에게 죄를 졌다고요? 하나님께. 근데 하나님께만, 그래요. 주께만 범죄하여 내가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습니다. 왜 이런 말을 한 걸까요? 나는 사람에게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만 죄를 졌습니다. 이런 뜻일까요? 여러분, 우리아에게 죄를 졌잖아요. 정말 왕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전쟁터나 싸우고 있는 그 부하 장수의 아내를 왕이 왕궁에서 늦잠 자다 일어나가지고 그 죄를 범합니다. 도리가 아니죠. 바세바에게 범한 죄요, 우리아에게 범한 죄요, 왕으로서 본을 보여야 되는데 백성들 앞에 지은 죄죠. 근데 오늘 여기 말하길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그랬어요. 주의 목전에 악을 행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모든 사람에 대한 죄는요, 모든 죄는 근본 누구에게 대한 죄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대한 죄라는 거예요. 이것이 다른 어떤 우상 바알과 아세라에게 짓는 죄가 아니라 오직 여호와 유일하신 참 하나님께만 지은 죄다라고 하는 거죠.
사람에게만 지은 죄가 아니고 하나님께 대한 죄임을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이 주인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해 올 때 어떻게 물리칩니까?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득죄하리까 그랬어요. 그 보디발의 아내를 범하는 건 믿고 맡겼던 모든 집안의 가산을 맡겼던 누구에게 짓는 죄예요? 주인 보디발에게 짓는 죄잖아요. 근데 이건 보디발에게만 짓는 죄가 아니고 더 나아가서 이건 하나님께 짓는 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이 큰 악을 향하여 하나님께 득죄하리까라고 했던, 그리고 뿌리치고 나온 거죠. 오늘 다윗도 이 죄가 사라에게만 지은 죄가 아니요, 백성들에게만 지은 죄가 아니요, 근본 하나님께 지은 죄임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회개는 깊은 회개인 거예요. 더 나아갑니다. 5절 말씀에 자, 뭐라고 합니까?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그래요. 여러분, 이 죄를 신학적인 용어로 뭐라고 가르칩니까? 원죄라 그러죠. 원죄. 나면서부터, 태어나면서부터 가지고 나온 죄가 있어요. 우리 안에 내 피의 DNA 속에 있는 이 타락한 이 죄의 본성, 아담의 본성. 자, 그것을 오늘 여기 말하는,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그럼 또 질문이 던져요. 왜 다윗이 이런 말을 하는 걸까요? 물타기 하는 겁니까? 하나님, 내가 지은 죄가 아닙니다. 이거 조상 탓입니다. 조상 탓. 내 부모 탓이고, 아니 아담 탓입니다. 책임을 아담에게 전가하는 겁니까? 여러분, 아니잖아요. 다윗은 분명히 앞서서 1절부터 이 죄는 나의 죄임을 분명히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 2절 3절 보세요. 2절 3절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물은 나는 내 죄과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그랬어요. 여기 죄악, 죄과 죄라고 하는 말 앞에 항상 따라오는 단어가 뭐예요? 나의, 내. 이 죄는 나의 죄입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의 죄인데 깊이 생각해 보니 이건 하나님께 지은 죄요, 또한 내 안에 깊이 뿌리내린 이 죄의 본성에서 나온 거라고 하는 거예요. 왜 이 고백을 하는 것일까요? 우리가 정말 온전한 회개를 하고자 한다면 죄에 대한 바른 인식이 필요한 거예요. 단순히 누구의 것을 훔쳤다, 누구의 상처 줬다라고 하는 것만 생각해서 그에게만 해결할 일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모든 죄는 근본 하나님께 대한 죄요. 그 죄의 뿌리는 정말 타락한 근본 우리는 죄인인 것을 알아서 이 깊은 회개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그 기도를 주님께 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4절 그 하반절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심판과 벌을 달게 받겠다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우리아에게 죄를 졌는데 왜 하나님이 날 심판하십니까? 따지지 않습니다. 자, 뭐라고 말합니까? 4절 말씀에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뭐 하시다? 의로우시다. 누가 의롭다는 거예요? 내가 의롭다는 게 아니라 심판하시는 주님은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 뭐 하다고요? 주님은 순전하시다 내가 고백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뭐예요? 주님이 저를 추궁하시고 죄를 드러내시고 심판하시는 것은 다 옳습니다. 나는 그 벌을 받아 마땅한 죄입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무엘하 11장에 다윗이 범한 죄의 내용이 나오고 12장에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그 다윗의 죄를 밝히 드러내죠. 나단이 말합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하면서 직접 인용하여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 주인의 집을 내게 주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내게 맡겼느니라.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내게
이것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그런데 어찌하여 네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네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네 아내로 삼았도다. 너 어찌 그럴 수 있느냐? 네 부하 장수를 죽이고 그 아내를 빼앗았니? 너 어찌 그럴 수 있냐? 이렇게만 말씀하지 않았어요. 네가 어찌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그러셔요. 그 죄는 사람에게만 지은 죄가 아니라 누구에게 지은 죄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업시 여긴 죄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단을 통해서 세 가지 벌을 내리시죠. 첫 번째 뭡니까? 네가 칼을 휘둘렀느냐? 네 집에서 영원히 칼이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러셨어요. 자식들 사이에 칼부림이 일어나죠. 왕자의 난이 일어납니다. 두 번째, 네가 남의 아내를 빼앗았느냐? 너의 아내들도 네 이웃에게 빼앗길 것이다 그러셨어요. 훗날 아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키고 백주의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아버지 다윗의 후궁들을 범합니다. 세 번째 심판이 뭐예요? 내가 밧세바의 그 간음으로 잉태된 아이가 죽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자, 다윗이 그때 하는 말이에요. 주께서 말씀하실 때 주님이 의로우십니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주님이 순전하십니다. 저는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마땅한 죄인이라는 거죠. 그의 죄를 애통해 하는 깊은 회개를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어지는 그 끝에 17절에 보면 다윗이 이런 말을 진술합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무엇이라?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그랬어요.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데 죄를 인정합니다. 근데 인정하는 것을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동반되어야 될 마음이 뭐라는 거예요? 상한 심령이라는 거예요.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 여러분, 다윗이 어떻게 회개하였습니까? 그 사무엘 하 12장을 보고 그리고 시편에 있는 다윗의 다른 회개의 기도를 보면 정말 그가 눈물로 하나님 앞에 고꾸라져서 회개하는 것을 보게 돼요. 시편 6편 6절에 다윗이 이렇게 고백을 하죠.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내 눈물로,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그랬어요. 공동번역 이렇게 옮깁니다. 나는 울다가 지쳤습니다. 밤마다 눈물로 침상을 적시고 내 잠자리는 눈물바다가 되었습니다 그래요. 하루 울다 그친 게 아니에요. 밤마다. 얼마나 그가 지은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그가 눈물로 애통해하는 기도를 드렸는지를 보게 되죠. 여러분, 이 기도가, 이 회개가 깊은 회개인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와서 그래 잘못했어, 내가 잘못했다고 말했잖아. 여러분, 이렇게 하면 용서가 돼요, 안 돼요? 풀려요, 안 풀려요? 안 풀리잖아요. 그 속에 정말 통절한 상한 심령이 동반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리의 기도가 주님께 연락되었다 그러잖아요. 왜 세리의 기도가 연락되었습니까? 자, 세리가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그는 멀리 서서 그랬어요. 주님 앞에 속죄의 제사를 드리러 나아가는데 감히 앞으로까지 나아갈 수가 없어요. 내 죄가 너무 커서. 그래서 멀리 서서 감히 얼굴을 하늘을 향해 들지도 못하고 푹 숙인 채, 그 다음에 가슴을 치면서, 그리고 고백한 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멀리 서서 얼굴을 들지 못하고 가슴을 쳤다. 뭡니까? 이게 통회하는 회개예요. 그 기도가, 그 회개가 깊은 회개입니다. 베드로가 베드로 될 수 있었던 것은요,
그의 이 회개에 있습니다. 그는 수제자였죠. 12 제사장의 으뜸이었습니다. 주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는 항상 으뜸이었어요. 근데 실수하는 데 있어서도 으뜸이었어요. 그렇잖아요. 12 제사장의 으뜸입니다. 칼을 휘두르고 혈기를 부리고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네, 베드로의 훌륭함이 무엇이냐면요, 회개할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베드로가 베드로 되게 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눈물의 회개입니다. 닭이 2번 울었을 때 그 새벽에 그는 주님이 하신 말씀이 기억되어서 뛰쳐나가서 통곡하며 울었더라라고 했습니다. 통곡하면서.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데 내가 주님을 부인했다라고, 내가 주님을 버렸다라고 하는 그 사실 앞에 애통하며 통곡하면서 눈물 흘리는 거예요. 주님이 오라라고 했을 때 머리를 푹 숙이고 있잖아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얼굴을 들지 못한 채 주님 아시잖아요. 저는 부족한 놈입니다. 그러나 제가 정말 주님 사랑한 거 아시잖아요. 이 회개 끝에 그는 베드로가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깊은 이 통회하는 회개로 잃어버린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회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다윗의 그 회개, 긍휼을,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회개였다. 함께 따라합니다. 긍휼을 구하는 회개. 긍휼을 구하는 회개. 누구의 긍휼이요? 하나님의 긍휼. 좀 전에 세리의 기도를 말씀드렸죠. 세리가 가슴을 치면서 애통해하면서 회개에 따랐어요. 자, 그건 그의 태도인데, 마음가짐인데, 그의 회개의 내용은 무엇이었다고요?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랬어요. 나는 죄인입니다. 불쌍히 여겨달라는 게 뭐예요? 나는 이 죄를 내 힘으로 씻을 수 없는 큰 죄인입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 주님의 그 크신 은총으로, 그 크신 사랑과 자비로, 그 긍휼로 나를 덮어주세요. 내 죄를 씻어주세요.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는 거예요. 이게 깊은 기도입니다. 얕은 기도는 뭐냐면요, 잘못했어, 얼마면 되는데, 접촉사고가 났어요, 명함 주세요. 서로 명함 주고받는 걸 끝내는 거예요. 잘못했습니다. 어디 다치지 않았습니까? 죄송합니다. 없어요. 참 차가운 세상 됐죠? 얕은 회개는요, 나의 의로 죄를 갚아보려고, 해결해 보려고 하는 거예요. 얼마 주면 되는데, 그래 내가 어떻게 하면 되는데, 그럼 해결됩니까? 나의 의로는 결코 씻을 수 없는 죄임을 알아서 죄를 사해 주시는, 덮어 주시고 가려 주시고 품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넘치는 긍휼하심 앞에 호소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죄에 대한 바른 인식에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다윗이 죄를 시인했다 그랬는데 사람에게 지은 죄만으로 인식하지 않았다 그랬죠? 이걸 사람에게 지은 죄만 생각한다면 우리아에게 가서 용서를 구하면 되고, 밧세바에게 용서를 구하면 되고, 백성들 앞에서 내가 정말 여러분 실망시켜 죄송합니다라고 회개하면 되겠죠.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께 대한 죄이기 때문에, 그리고 근본이 뿌리는 이 내 속 깊이 스며있는 이 아담의 본성으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에 그 정도의 해결은 되는 게 아니에요. 사람 앞에서 돈 계산하고 어떤 행동 하나로 노끈 하나 갖다 주고 송아지까지 갖다 준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란 말이죠. 이런 레위기 6장에 보면 속건제라고 하는 게 나옵니다. 하나님의 성물을 범할 때뿐만 아니라 이웃 사람의 물건을 도적질했을 때, 훔쳤을 때, 자, 그때 회개할 때는, 그 문제를 해결할 때는 어떻게 하라고 그래요? 훔쳐온 물건을 어떻게 해야 돼요? 훔쳐온 물건을 어떻게 해야 돼요? 돌려줘야 되죠. 노끈만 갖다 줄 게 아니라 따라왔던 송아지도 갖다 줘야죠. 그러면 되나요? 성경은 말씀합니다. 더하여 5분의 1을 주라는 거예요. 내가 100만 원을 그 사람 걸 뜯었어요.
그럼 얼마 갖다 주라는 거예요? 110만 원을, 5분의 1은 105만 원을 더해 주라는 거예요. 120만 원? 머리가 둔해서 120만 원, 5분의 1을 더해서. 근데 그걸로 해결되나요? 그 사람의 상한 마음 모르다 해결해요. 그리고 이 죄는 그 사람에게 지은 죄만이 아니라 누구에게 지은 죄라고요? 하나님께 대한 죄이기 때문에 속건제를 드리라고 하는 거예요. 갚아주고 더하여 주고 그리고 내게 와서 속건제를 드리라는 거예요. 왜? 그건 하나님을 없이 여긴 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범한 죄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죄 용서를 구하는 기도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이건 돈으로 해결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의 어떤 행위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근본 내 뿌리에 박혀있는 죄이기 때문에 아버지 앞에 깊은 회개로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다윗은 시작부터 1절에 그 하나님의 긍휼을 호소하잖아요. 자, 1절 말씀을, 1절과 2절 말씀을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치워주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그랬어요. 이 인자라고 하는 것은요 정말 중요한 신학적 단어예요. 히브리어로는 헤세드라고 하는 건데요, 자격 없는 자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넘치는 그 자비, 은총, 이걸 헤세드라고 합니다. 나는 이 죄를 용서받을 자격이 없는 큰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주님의 그 헤세드, 인자를 따라 저게 은혜, 이 사함의 은혜를 베풀어 달라는 거죠. 또 한 가지,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치워주세요. 주의 많은 긍휼이라 했어요. 긍휼, 히브리어로는 라함이라고 합니다. 라함. 우리 교회 김순자 지사님, 류인철 지사님이 아들이 하나 있는데 외아들이에요. 무녀동남 류형걸. 20대 때 호주로 유학을 갔는데 은혜를 받고 신학을 공부하고는 선교사의 부름을 받아가지고 저 터키 중동에 갔어요. 거기서 난민들 상대로 선교를 합니다. 그래서 얼마 전 수요일 날 한국에 들어왔길래 말씀 부탁드렸죠. 정말 불붙는 심령을 보잖아요. 결혼해서 새 아이를 데리고 가서 함께 그 선교를 감당해요. 근데 셋째 아이를 지난번 왔을 때 셋째 아이를 낳았거든요. 셋째 아이를 낳으러 온 거죠. 셋째 아이 이름을 어떻게 이름을 졌느냐 하니까 라함이라고 졌습니다 그러더라고요. 라함. 그래서 제가 그랬죠. 긍휼이네. 이 긍휼, 이 긍휼을 아기 이름으로 지어줬어요. 그럼 라함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레헴으로도 읽을 수 있어요. 히브리어는 모음이 없고 자음만 있어요. 리을과 히읗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라함이라고도 읽을 수 있고 레헴이라고도 읽을 수 있어요. 뜻이 달라져요. 레헴 하면 어머니의 태, 자궁을 말합니다. 거기서부터 라함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온 거예요. 긍휼. 그럼 적어도 여러분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길 수 있는 마음, 긍휼히 여길 수 있는 마음은 아버지의 마음일까요? 어머니의 마음일까요? 어머니의 마음이에요. 남자들이 따라할 수 없는, 쫓을 수 없는 마음. 여러분 한 사람이 죄를 지어서 사형수가 됐다고 해서 지존파 같은 자가 됐다고 해보세요. 모든 사람은 다 정죄하고 죽여야 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정죄할 수 없고 죽일 수 없는 한 분이 계세요. 그가 누굽니까? 그를 아파서 나오는 어머니예요. 그 어머니가 그 아들을 향해 가지는 마음이 바로 라함, 긍휼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그 긍휼에 호소합니다. 나의 죄를, 나의 이 죄악을 도말하소서, 지워주세요. 이어지는 7절에서는 어떻게 기도합니까?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그래요.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여러분 우슬초가 뭡니까? 우리나라 나는 식물 아니고 이스라엘에 나는 식물인데요, 어린 양의 피를 찍어서 죄인의 몸에 뿌리는 도구가 되는 게 우슬초예요. 출애굽 때 이스라엘에서 애굽에서 나올 때 하나님께서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집에 문설주에 바르라 그러셨어요.
그때 사용했던 도구가 우슬초입니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라고 하는 것은요, 우슬초로 그 어린 양의 피를 찍어서 나에게 뿌려달라, 나를 덮어달라는 거예요. 내 이 흉측한 이 몸에, 내 마음의 심령에 얼룩진 떠덕떠덕 붙은 이 죄를 그 어린 양의 피로 씻어달라는 거죠. 여러분, 유월절 어린 양이 누굽니까? 유월절 십자가에 달려 죽임당하신 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세상 죄를 지고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랬잖아요. 여기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라고 하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로 나의 모든 죄를 덮어주세요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회개는요 이겁니다. 죄는 내가 내 죄를 씻는 게 아니에요. 씻음 받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 죄를 씻어 주시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내가 돈으로, 내 어떤 의로운 행위로 내 죄를 내가 씻는 게 아니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만 우리를 이 죄에서, 이 근본 죄의 뿌리, 이 아담의 본성에서 우리를 정하게 해주실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이 다윗은 이 깊은 회개를 주님께 올려드리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노끈만 갖다 주고 송아지까지 갖다 주고 다 됐다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께 죄의 뿌리를 뽑는 이 깊은 회개, 하나님의 긍휼하심에 호소할 수 있는 깊은 회개자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는 주를 회복하는 회개다라고 하는 거죠. 함께 따릅니다. 주를 회복하는 회개. 주를 회복하는 회개. 얕은 회개는 말로만 하는 거예요. 내가 잘못했어. 노끈도 갖다 주고 송아지도 갖다 줘요. 근데 그 다음날 다시 노끈을 또 들고 와요. 이 얕은 회개죠. 깊은 회개는요, 그 죄에서 떠나는 거예요. 변화된 삶으로 보여주는 회개. 자, 이것이 바로 깊은 회개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근데 죄에서 떠나는 변화된 삶의 그 끝, 궁극적으로 우리가 가져야 될 삶은 뭐냐면 잃어버린 주님을 회복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죄로 말미암아 상실한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회복하고, 그래서 그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와 사귐을 회복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주님을 회복하는 회개, 이것이 바로 깊은 회개다라고 하는 거죠.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죄책감만 벗어버리는, 그래서 얼마면 돼, 어떻게 하면 되는데 이것을 끝내버리는 것이 아니라 깨어진 관계들을 회복해 나가는 거죠. 궁극적으로 주님을 회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다윗은 10절 11절에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같이 읽겠습니다. 10절 11절.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무엇을 구하고 있습니까? 내 안에,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속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내게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시고, 내게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셔서 나를 붙들어 주세요.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자 나를 붙들어 달라는 이 다윗의 이 기도. 다윗은 지난 10개월 가까이 이 죄를 누르고 숨기고 있으면서 정말 영혼이 바짝 마르는 고통의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죄는 관계를 파괴하는 힘이 있다 그랬죠. 사람과의 관계만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파괴해요. 왜? 모든 죄는 근본 하나님께 대한 죄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배를 드려도 기쁨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왕입니다. 이 죄를 지난 10개월 가까이 누르고 있는데, 은폐시키고 있는데, 왕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죠. 안식일날 예배 드리고 유월절 예배 드립니다. 근데 기쁨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왜? 죄가 하나님과 낯을 콱 막고 있는 거예요. 은혜가 떨어지고 나니까 심령이 바짝바짝 마르는 거예요.
그때 다윗이 드렸던 기도가 무엇입니까? 시편 32편에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 여름 가물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그래요. 예배는 드리는데 가뭄에 바짝 말라서 거북이 등짝처럼 갈라져 있는 그 땅, 그게 내 모습이라는, 내 심령이라는 거죠. 이제 그가 이 끝에 하나님 앞에 통전한 회개를 드리는데 그 회개 기도의 끝이 무엇입니까? 잃어버린 주님을 회복하는 거예요. 내 안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자원하는 심령을 주셔서 성령을 거두지 말아 주셔서 나로 주님과 함께하는 삶, 내가 정말 마음 중심으로 주님을 기뻐하며 예배하는 삶을 주여 회복시켜 달라라고 하는 거죠. 주님을 회복하는 것, 이게 깊은 회개입니다. 더 나아가서 다윗은 자신의 이 실패와 허물을 숨기지 아니하고 그것을 통해서 백성과 나라를 섬길 도구로 나를 써주세요, 하나님 앞에 구합니다. 여러분 13절로 15절 보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지소서. 내 혀가 주의 의를 높이 노래하리이다. 주여 내 입술을 열어주소서. 내 입이 주를 찬송하여 전파하리이다. 그리하면 정말 용서받을 수 없는 정말 죄인이지만 주님께서 그 보혈로 나를 덮어주시고 용서해 주신다고 한다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겠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실패한 죄인입니다. 실패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거기서 끝이 아니고 주님의 은혜를 입고 다시 일어서서 동일한 죄 가운데 빠진 자가 있다고 한다면 그에게 주의 이 은혜의 말씀을 가르쳐서 그로 하여금 다시 일어서서 주님께 나오게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잃어버린 사명의 회복이죠. 하나님의 나의 구원의 하나님의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져주세요. 그러면 내 혀가 주님의 의를, 내 의가 아니라 주님의 그 덮어주시는 의를 내가 높이 노래하리이다. 예배를 말하잖아요. 주여 내 입술을 열어주세요. 내 입이 주를 찬송하여 그리고 전파하리이다. 예배죠. 그리고 증거죠. 주님을 회복하고 실패한 정말 끝간 인생 같은 망가진 인생이지만 그러나 이 통절한 깊은 회개를 통해서 주님을 회복하고 삶을 회복하고 사명을 회복하는 거예요. 성도의 본질이 뭐고 교회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고 그 하나님을 기뻐하며 전하는 삶이잖아요. 다윗의 위대함은 범죄 이전의 그 화려한 삶에 있지 않습니다. 이 죄를 회개하고 난 이후의 삶에 있어요. 주님과의 관계를 회복합니다. 이전보다 더 겸손히 낮아져서 주님을 구하고 이해하고 포용하고 섬기는 자로 살아가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를 드리는데 힘듭니까? 뭔가 막힌 것이 있어서 예배를 드리는데 뭔가 답답합니까? 어떻게 해결할까요? 노끈만 갖다 주면 됩니까? 잘못해서 한마디로 됩니까? 송아지까지 하나 갖다 준다고 됩니까? 깊은 회개로 삶을 회복하고 주님을 회복하고 형제를 회복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회복하는 주의 백성들이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위해서 죄 없으신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그 보혈 흘려주신 것을 기억하고 주님 앞에 이 통절한 회개로, 이 깊은 회개로 주님을 회복하고 삶을 회복하고 사명을 회복할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 가정들, 교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